목요일 이제 다섯째 날입니다. 고난주간 본민의 날이라고도 하고 고민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말씀하신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했듯이 정말 죽을 정도로 고민한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낄 정도로 고민하는 그런 날입니다. 자, 먼저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식사를 준비하는데 아무개 집에서 마련하라 그래서 이제 6월절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성만찬식을 이제 제자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 성만찬식을 마치고 나서 여전히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렇게 서로 다 다투고 있는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세족식을 통해서 섬김의 도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으로 가보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자신을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섬김의 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고별설교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별설교가 보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인데 거기에 보면 사랑의 계명을 가르치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제 다락방 강화하였고 보혜사 성령께서 내가 떠나갔을 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고 그가 너희를 친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실 것이다. 그분이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고 항상 진리가 너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를 마치시고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중간에 우리 마태복음에 빠지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고민하면서 겟세마네 기도를 올린 것이 이제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발을 씻기시면서 겸손의 모습과 섬김의 도를 직접 가르쳤어요.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엄청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짊어지고 어제도 이제 수요일 때 말씀을 나눴지만 그 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짐입니다. 이게 한 명이 짐지는 것도 사람 일을 맡아서 그 사람 한 사람 문제 해결해 주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창세 이래로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율법의 저주를 온몸에 다 받으시는 그 엄청난 이 고통, 이런 고통을 이제 앞에 순환을 앞에 두고 있는 주님 앞에서 제자들은 여전히 그 마음 중심을 어제도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가 나눠봤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까지도 심지어 순환예고를 3번이나 어제 다 찾아봤죠. 3번이나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이 고난에 동참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서로 다 다투고 싸우고 먼저 자기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묻지. 천국에서는 큰 자는 섬기는 자고 으뜸이 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될 것이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의 모습은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족식을 마친 후에 이제 13장에 요한복음 13장에 가보면 이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말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면 그 믿음은 가짜예요. 내 믿음이 성숙해져 가면, 믿음이 점점 커져가면요,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를 배신한 유다까지도 사랑한, 그를 위해서까지도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사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항상 이 고난중간에 생각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은, 당신은 이게 십자가에 지는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능력, 그 권세를 우리가 정말 온몸으로 체험하려면 이 고난주간에 정말로 이 육신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야 돼요. 고난주간만큼, 오직 이 고난주간만큼은 영적으로 좀 긴장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이 고난주간에 어떻게 이 고뇌의 날, 이 번민의 날, 이 고민의 날, 어떻게 죽을 정도로 이 고통스러워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정도까지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려면요, 고난주간만큼은 진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욕심적인 생각을 멀리 하려고 몸부림칠 때에 진짜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과 그 권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십자가의 권세를 아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해 주셔요. 그렇지만은 이 땅에서부터 십자가의 능력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십자가를 지면서도 기뻐하면서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권세를 알기 위해,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이 고난주간만큼은요, 정말로 이 다른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을 해서 이것 하고 저것 하고 막 그냥 세상에 번거롭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어쨌든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세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락방 가가지고 제자들의, 하나님께서 내가 떠나간다, 내가 이제 너를 떠나가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도 말아라, 그러시면서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내 것을 가지고 너희의 장래일을 알려주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과 이제 동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16장 17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1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너희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항상 내 곁에 있지만,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영은 뭐예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그러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그분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런 엄청난 말씀들을 주시며 대제사장적 기도를 17장에 가서 드리면서,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한 것 같이, 하나인 것 같이 저희들도 내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줍니다. 이렇게 중보기도까지 대제사장적 기도 마치고 나서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 딱 몸을 이르렀을 때 제자들을 머물러 여기서 기다리라, 앉아서 기다리라 하고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요, 정말로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고통을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이단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음을, 짐을 다 토로한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를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우리 한번 38절 39절을 읽어보겠어요. 오늘
38절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시는, 자기의 뜻을 내세우지 않으시는, 고민하여 죽게 되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음의 이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다 다 토로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저도 부족하지만은 고통 중에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번민이 되고 고민이 되고 정말로 마음이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럴 때마다 아버지 앞에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까지 저도 부족하지만은 내가 아버지 뜻을 거역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주신 사람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때때로 너무 힘들 때마다. 우리가요, 아버지 뜻대로 구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분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다 우리 자신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오직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그분이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말씀과 동행했다는 뜻이에요. 그 아담으로부터 전해진 아담의 7대손 에녹은요, 그 말씀을 60세까지는 들었어도 그 말씀대로 말씀과 동행하지는 않았어요. 60세부터 65세부터 365세까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날마다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5절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에게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너무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발과 불명 곁에 갖고 확 데려가시는 거예요. 죽음도 보지 않고. 정말로 이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구하면 그 기도, 우리에게도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이게 이 말을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고 그래요. 우리 한번 39절 초반절 한번 읽어봐요. 다시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여러분, 이 땅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뭐 평평한 뭐 저기 애지간한 데는 다 포장이 안 된 데가 없잖아. 거기는 전부 다 흙먼지고 돌돌이고. 그러니까 거기다 탁 대시고 자신을 낮추고, 마가복음 14장 35절에 자신을 바짝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마지막에 제일 이게 뭐예요? 이제는 뭐라 그래요?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면요, 모세혈관이 터진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은 이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 심장이 막 압력이 굉장히 강하다 보면 이게 모세혈관 같은 것들은 터질 수가 있답니다. 의학적으로도. 그래서 모세혈관이 터지셔서 그 땀 속에 피가 섞여서 이렇게 흘러샜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당하니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은 그 전에 채찍질하고 우리 허물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는 그 고통도 엄청나지만 옆구리에 상이 찔리고 이마에 가시 연류관 양발 양손에 대못을 딱 박히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말씀들을 고난주간에 생각해보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무슨 요일에 고난주간에 어떤 무슨 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것만큼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난주간만큼은 절제하고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묵상하며 그 주님의 고난에 깊이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인간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 이때만큼은 다른 데 아니 1년 내내 언제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당하셨던 이 고난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그 십자가의 능력을 그런 것을 깨닫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냐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고난주간만큼은요 우리의 신앙을 사순절하고 고난주간만큼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정말로 말씀이 우리의 고향이거든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오라는 이런 뜻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본향 찾아가려면 천국에 가려면 말씀 없이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로 오라 그런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오늘도 이 고민의 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정말로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려면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며 기도하셨다는 거. 그러면서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사랑하시다 마음에 안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딱 차려보고 사랑 안 하잖아. 미워하잖아.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그냥 할 수 없는 걸 이렇게 주셨죠. 우리는 할 수 없을 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라.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로 살면 정말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 자신의 모든 것을 깨뜨리고 내 자아를 깨뜨리고 나를 삭제시켜 가다 보면 내 힘으로가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끄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아무리 내가 입 바른 소리를 하려고 해도 못 싸우겠더라고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놓고 이 성령님이 내가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통곡하게 만드시더라니까. 내 영혼에 또 경험했다니까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저를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고민의 날.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신 그 주님 앞에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에 대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오늘도 정말로 철저하게 예수를 위해 살고 정말로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살아가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